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가게 주인이 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들어오는 손님들이 되게 기쁠 것 같아서 이제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부인이 조금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들어왔는데 이 앵무새가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참 못생겼네,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안 예뻐서 되게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냥 앵무새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번에도 아줌마 참 못생겼네, 못생겼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무리 앵무새여도.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앵무새가 무슨 인사를 이딴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무새 얘기를 가르쳤어요. 말을 가르치고 또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인사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에 이 아줌마가 다시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이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차마 제자들의 그 말을 할 수도 없을 텐데 자기가 외쳤던, 자기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때로 우리들도 이처럼 회의를 가질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의문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유명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에 그 헤롯 안티바스가 하는 이 행동은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불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그 옥도 예루살렘에 있는 옥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에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독신방에다 가두어 놓습니다. 우리는 독신방에 가두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루가 가고 두 주가 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돌아보지 않겠나, 예수님이 신방 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시지 않았어요. 신방도 안 했어요. 예수님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의가 들 때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낙심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갖는 그 의심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도 같이 전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한 놈들아,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악한 놈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다가 불의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여기에 있으면, 견디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세상을 심판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시고 전혀 딴짓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례들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주관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21절을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마침 그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제자,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은 두 제자가 왔을 때에 두 제자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들도 아 예수님 메시아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심판의 일만이 아니야. 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어딜 가보시냐면 4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고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셔요. 그 4장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일부러 어느 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22절에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메시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특히 그는 자기가 불의를 지적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불의한 저 헤롯을 하나님 심판해서 지옥의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나중이야.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내가 하는 사역이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면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회의를 갖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 몇 가지 그거 붙들고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를 거짓으로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몇 가지 축복의 말씀만 쭉 받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의심을 가지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말씀한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족해서. 왜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실족시켰나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한 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24절 그 중간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 물어보셔요.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이 어디죠?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질문하셔요. 흔들리는 갈대는 뭘 의미할까요? 이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없는 존재를 의미하겠죠. 흔들리는 갈대, 간신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 붙고 저기 붙는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이 광야에 갔는데 간신 같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갔니? 아니면 헤롯 왕 같은 존재를 보고 싶어서 갔니? 둘 다 아니죠. 누구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했고, 아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하는데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낼 텐데,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고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 말씀이 말라기서를 보면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라는 존재.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엘리야가 왔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아? 그랬는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내가 메시아. 야, 네가 알지 못하는 메시아는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거야. 네가 이거 모르니까, 이것만 아니까 지금 낙심했거든. 바로 알아야 돼. 그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세례 요한 우리가 알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예수님이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최고의 선지자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주셔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했던 사역을 주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귀한 존재야. 그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몇 절 봅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26절 끝부분에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셔서 세례 요한을. 근데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존귀한 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일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여자가 낳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아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만 알았다고요? 심판하는 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를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제사를 드려야 됐고 성경도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도 몰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태어나서 이 성경책이 이렇게 큰해서 제 중학교 때 교회에 나가는데 성경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성경책이 9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성경책 살라고 900원 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친구 성경책 빌려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돈 없어서 성경책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성경책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내가 믿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며칠 전에 김모세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김모세 선교사님이 이제 김규 선교사님하고 김모세 선교사님이 중국에 사역하다가 추방되어서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두 분 다 그 소수민족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메시아 신학교라는 데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선교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오는 그 학생들 가운데 미얀마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이제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태국 북부이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돈 벌러 태국으로 오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미얀마로 퇴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라오스로 가고. 근데 그 거기에 와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꾸 넘어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뭐랄까 지금 미얀마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을 피해서 도망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가지고 한 6, 7명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게 막 계속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선교 편지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신앙의 박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례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입니다. 야,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비유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냐면 결혼 놀이를 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를 이렇게 만들고 너는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그리고는 이제 한 친구가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와, 신랑이 왔다 신부가 왔다 그러면 박수치고 막 환호하는데 와 좋다. 이제 이런 놀이를 하는 건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그래서 아이 재미없네. 야 그러면 다른 놀이 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장례 놀이 하자. 그래가지고는 누가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 다 같이 아이고 아이고 고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세대가 이런 세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제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세상에 선포하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도 귀를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도 귀를 막아버렸어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같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귀를 막습니까? 왜 예수님의 메시지도 귀를 막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이제 검소하게 옷을 입는다고 검소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 안내를 쓰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사모님 옷이 그게 뭡니까?
조금 그래도 더 좀 좋게 입으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신경 써가지고 조금 더 좋은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옷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심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35절 결론적인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자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칭찬할 때 자식 농사 잘 졌어요. 자식 농사 진짜 잘 졌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고 바르게 자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 농사 잘 졌다 그러죠. 그 부모는 누구를 통해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부모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말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살지도 않으면서 옳다 그렇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봐라, 순종해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안다.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진리가 있어요. 지식을 배워서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게 진리야. 근데 성경의 진리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고 두 가지가 합쳐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시험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진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 중부지방에 장마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장마가 오면 며칠 동안 비가 내리면서 해를 못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시꺼먼 구름이 껴도 저 구름 위에 뭐가 있다? 해는 있다. 해는 떴다. 얼마 지나면 다시 장마는 가고 쨍쨍 햇빛이 내리쬐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셔요.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33년 충청도에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묻히셨습니다. 이분에게 원래 딸 셋, 아들 둘을 낳았는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3년 그 아들을 잃은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복만령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 소천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사모님과 두 아이의 묘가 있는데 거기 보면 In Jesus, 예수 안에 잠들다, In Jesus라고 하는 그 묘비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들 둘을 잃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아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예수는 뭐냐? 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여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잃었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예수는 뭐길래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그때 이 선교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입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찬송가 96장 이 구절을, 이 가사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귀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